주진우 라이브 특별기획 도올의 왜 2021년 젊은 동학이 온다 제1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노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학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이 시간까지 도올의 동학 2부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1894년 동학을 2021년에 젊은이들이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왜 동학을 알아야 되는지 동학을 재해석했습니다. 도올 선생님의 동학 특강 함께 하겠습니다. 도올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습니까? 네네, 아주 건강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즐겁게 지내고 있죠. 선생님은 시간 나실 때 뭐 하면서 놀아요? 나는 뭐 이렇게 그냥 책 보는 게 노는 거예요. 아이, 그거 말고 책 보다가 지겨우면 나유 나 책 보는 것도 싫어, 나 공부하는 거 싫어, 그럴 때 없습니까? 그럴 때는 가장 손쉽게 엔조이하는 거는 영화 보는 거죠. 영화 봅니까? 네. 아, 선생님도 그러세요? 아, 요새 뭐 집안에 테레비가 영화 이제 극장 스크린만큼 커가지고 네. 아주 영화 볼만해요. 네. 네. 이성 친구는 요새는 안 만나신다면서요? 네. 동경대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와, 지금 봐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볼륨의 두 권의 책인데 동경대전 어떤 책입니까? 그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네. 우리 민족이 스스로 우리 민족 자체의 사상을 네. 하나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태로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최초의 아주 구체적인 바이블이죠. 바이블. 네. 우리 민족 최초의 성경이다. 우리 민족, 우리 주체적인 코로나 시대에 왜 동학을 왜 주체적으로 알아야 됩니까? 이 책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동학 정신에 투철하게 되면은 네. 코로나가 금방 퇴치가 될 뿐만 아니라 예. 우리 사회 전반에 네. 건강한 바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나는 이 시점에서 동경대전이야말로 예. 우리 젊은이들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본 것이죠. 생각이 바로 서야 된다. 이 동학이 그러면요. 우리한테 주는 정신은 뭡니까? 동학이 주는 정신이라는 건 우리 젊은이들도 교과서에서 제일 쉽게 배우는 거는 인내천이라는 말은 알 거예요. 근데 예. 인내천이라는 게 과연 뭔지를 구체적인 자기 삶의 체험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네. 그거는 결국 그 인간이 곧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 네. 지금 우리가 곧 제가 쓴 책도 제2권이 우리가 하느님이다 이랬는데 네. 결국 그것은 인간을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 볼 적에만이 이 우리가 말하는 정치, 이 문화 모든 면에서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요새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내가 뭐 공부한다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 생은 틀렸어,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늘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처럼 존엄한 존재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 생각, 그 가정에서부터 자기 인생을 출발해야 되는데 네. 요새는 전부가 인간은 죄인이다. 나는 형편없는 하나의 초라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엉뚱한 존재에서 자기 비하적인 존재에서 인생을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나는 거지돼. 나는 가만히 있으면 후퇴해. 막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기독교 하나님이 있고 나의 존재를 찾는 거. 아니 그런데 우리 수은 선생은 사람이 하늘이다, 내가 하늘이다, 오히려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돼, 큰 세계관을 펼쳤어요. 그러니까는 이 서양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게 예수 사상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상의 위험성이 뭐냐면은 그 하느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은 하지만 그 배경에 하느님은 여전히 인간을 지배하는 독재자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제하는, 하나님이 내려주는 하나의 섭리에 따라서만이 피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존재가 될 적에는 네. 그거는 그 과거의 왕정의 독재나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과 우리가 평등을 말한다면 인간 사이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네. 인간 전체와 하느님과의 평등을 논해야만 새로운 체제, 정치 체제라든가 새로운 우리가 갈망하는 새로운 평등 사회가 온다고 하는 거를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미 갈파하고 선포를 하신 거죠. 네. 그 평등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대선 주자들이 자꾸 공정하는데 공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네. 지금 궁극적으로 이 동학에서 말하는 사인여천이라고 하는 거, 네. 인간을 하늘과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거, 네. 이러한 개념의 전제가 없이 뭐 모든 사람을 시험으로 뽑자든가 그 실력본위로 모든 것을 사람들을 발탁하는 게 공정이다. 예. 이런 식의 지금 아주 피상적인 논의는 결국은 뭐냐면은 기득권이 말하는, 그러니까 시험지다 그러면 시험지 누가 내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거, 시험 답안이라는 게, 우리 때도 저 장덕진 같은 사람이 모든 시험 다 패스해가지고 대통령도 그냥 시험으로 보면 나는 될 거라고 그랬다가 네. 박정희한테 좀 혼났죠. 좀 혼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의 소위 말해서 인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존의 어떠한 인간이 태어난 사회 체제의 변혁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경제적 민주화라든가 네. 이 사회의 불공정, 이 불평등의 어떤 사회 구조를 바꾼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거지. 네. 그걸 두고 무슨 시험 뽑아가지고 그리고 실력본위로 한다. 그 실력이라는 게 다 이미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실력들인데,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인간이 뽑힌다 그래서 과연 그게 되느냐? 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인간의 훌륭한 점이 시험으로 테스트가 되냐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인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지식을 시험해가지고 대통령 뽑으면 우리 도울 선생님이 유리할 텐데요. 아, 나는 시험에 꼭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유리하죠. 유리하게 뭐 어학은 어학 실력 같은 건 뭐 다양하니까. 아무튼 시험으로 뭘 뽑으면 우리 도울 선생님이 1등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니체는 하느님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수우는 하느님을 살려내려 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하늘이라고 했는데 하느님도 살려요? 아니, 이거는 이 니체는 네. 그 서양 문명의 그 거의 2000년 동안에 그 줄기찬 서양 문명의 그 허구성, 네. 그 서양 문명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전혀 무의미한 허구적 존재를 엄청난 권력의 집중체로서 파악해놓고 그걸 이 허공에다가 거대한 태산과 같은 바위를 얹혀놓고 그 밑에서 우리가 살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없애자. 예. 그 뭐냐면 신을 죽여라. 그래서 신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냥 권총으로 쏘듯이. 예. 니체는. 근데 신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데 그 아무리 권총 쏴댄들 신이 살해가 됩니까? 그냥 그러니까 죽였다고 말하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그냥 선포한 거지. 예. 살해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라든가 대형교 목사님도 니체 같은 논리는 건 유치해서 그건 뭐 우리가 반박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네. 수는 니체보다 단수가 높아도 한참 높은 거예요. 뭐냐면 나는 신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우리 민족이 믿어온 고래적인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홍익 인간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학을 얘기했지만 동학이라는 말이 서학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서학이라는 게 내가 말하는 동학으로 포섭되어야만 진정으로 하느님은 하느님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수훈의 이 하느님 사정은 하느님을 살려내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동학을 알아야 돼요. 동학을 알아야 됩니다. 네, 동학을 믿어야, 동학을 알아야, 믿는다는 말은 안 하니까 예. 동학을 알아야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되죠. 네, 2부의 제목이 우리가 하느님이랍니다. 1부는 나는 코리안이다. 저는 코리안이고요. 우리가 하느님. 그러면 저도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1권이 네. 나는 코리안이다라고 네. 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동경대전이라는 책이 일종의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지금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게 뭐고, 한국인으로서 내가 프라이드를 갖는다 그럴 때 그 프라이드의 근원이 뭐냐, 우리 민족의 사상이 뭐냐, 이거를 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민족의 사상이 뭐가 있냐, 그거 없기 때문에 예술에도 믿어야겠다,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나는 코리안이다라는 제목을 받는 건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미 쓰여져 있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된다. 이거 한국인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것이고, 예. 그 실 내용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다. 네.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요? 응. 지나갈게요. 응. 제가 사이비 종교를 하나 만들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저의 질문이 선생님의 말로 다 해소가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선생님이 노자를 들고 왔습니다. 노자의 정신을 얘기하면서 현 문명에서, 현 시대에서 노자의 생각이 굉장히 우리한테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노자와 동학, 이 시대를 꿰뚫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동학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노자에서 동학으로 왜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이라는 거를 나는 중국 선진 시대의 하나의 사상가의 사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노자라고 하는 그 사상은 중국 사회에서도 제대로 이 수용이 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노자 사상이라는 게, 나는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 민족의 고조선 문명에 깔려 있는 사유가 노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결국 중원의 사상도 우리 고조선 문명과의 그 교섭 속에서 성립했다. 그러니까 이 노자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의의 사상이라든가 이 도의 사상이 그냥 이 중국의 사상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민족의 사상으로 몇만이 흘러오다가 이것이 동학으로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학 사상은 단순히 19세기 중엽에 경주 용담에 살던 어떤 청년이 주창한 사상이라기보다는 유구한 우리 민족의 정신사의 어떤 흐름이 이 근대적인 정신으로서 아주 명료하게 구체화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속에서는 이 동경대전과 노자를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은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그런 사유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지금 이 동학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동학을 다시 공부하게 되는 이유? 네. 그건 동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나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BTS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가고 모든 우리 민족이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어떠한
이 문화의 시민으로서 좀 대접받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한국 문화도 그렇고요. K 방역도 그렇고요. 한국 경제도 그렇고요. 뭔가 모르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잘 되고 있는 이 정신적인 바탕이 뭐냐? 예. 그 바탕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고 또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내가 알리는 것보다는 네. 이게 도올 김용옥의 사상이다라고 알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네. 그 상당히 그런 걸 만들기에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19세기 중엽에 이미 이 바이블이 우리 민족의 바이블이 내가 다시 쓸 필요가 없는 바이블이 완성돼 있었다고 할 적에 예. 이게 그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동학하면 전봉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동학의 창시자는 수은 최재우입니다. 최재우 선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최재우라는 분은 그 경주 분이죠. 경주 분이고 이분은 엄청난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근데 네. 왜 그런 퇴계나 뭐 이런 율곡과 같은 대접을 못 받냐면은 예. 어머니가 네. 재가녀란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재가녀의 소송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서자보다도 더 천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응시할 수가 없고 근데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는 사람보다 더 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니 사회적으로 모든 게 단절이 된 거예요. 자기 어마어마한 실력은 가지고 있고 그 재능이 있었는데 그 단절 속에서 그걸 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전 세계를 그 주유하는 그러한 행상으로 그 체험을 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우리 민족이 거기서 그 방대한 이 장사를 하면서 보부상처럼 이 전국을 헤맨고 중국 대륙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체험을 쌓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뭐냐면 그 시대가 바로 아편전쟁이 일어났던 시기고 태평천국이 일어나는 시기고 이 열강들이 중국을 완전히 아주 능멸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이미 이 세계는 끝났다. 우리가 말하는 이 중화 질서는 끝났고 이 중화 질서의 붕괴라는 건 필연적으로 순망치안이라면서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듯이 조선 민중은 여기서 이 조선 왕조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멸망을 예감하고 거기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조선 왕조는 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중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네. 그 민중을 살리는 새로운 사상을 내놓지 않으면 근데 그 새로운 사상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반드시 서학을 극복할 수 있는 본원적인 하느님 사상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수훈이 나온 거예요. 예. 수훈은 왜 동학을 외쳤을까요? 그 경험과 그 지식과 그 깨달음 끝에 이렇게 동학을 내놨을까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종교로 제창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동학의 위대성은 동학에는 믿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동학을 믿는다라는 게 없어요. 이거 뭐냐면은 하나의 동학을 한다 그래요. 동학을 실천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진 눌려가지고 교회 나가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의 독자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념 하에서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르쳤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는 믿는다라는 게 없고 조직이 없어요. 네. 이 사람은 만약에 위험한 시기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나 동학쟁이라고 선전하고 다니지 말고 동학을 포기해라. 나는 동학도라고는 말 하지 말고 배교하라고 그럽니다. 기도라고 그래. 기도. 네. 버릴 기자에다 나의 도를 만약에 동학도로 탄압을 받으면 바로 버려라. 버려라. 버리고 네가 사는 게 중요하다. 네가 사라고 현실적인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언제 니들 보고 나한테
충직하고 나한테 로얄하라고 그랬느냐.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 믿는다고 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누가 탄압을 하면 그냥 버려라. 네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올바르게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네가 인간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너 인간으로서의 위대함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너는 위대하다. 네. 너는 하찮은 인간이 아니고 네. 너는 우주고 너는 하느님이니까 오케이. 너는 존중받아야 된다. 네. 네가 존귀함을 갖고 잘 살아라. 이게 동학이죠. 동학입니까? 동학이. 지금 젊은이들한테 하는 얘기네요. 저 지금 젊은이들한테 바로 이러한 동학 정신이 필요한 거죠. 네. 동경대전은 참 읽기가 좀 어려워요. 성경도 저는 못 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 설명을 보면 또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죠. 선생님 책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선생님 동경대전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학은 눈물이다. 근데 모두가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할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동학 경전이 어려운 경전이니까 네. 이 사람이 아주 그 한문으로 쓴 그 문장이 네. 아주 심오하고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그럼 시 같죠. 네, 그래서 하나의 이 수운의 일구가 다산의 만구의 그 무게가 있다라고 난 그런 표현도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사람의 그 문장이. 네. 그런데 질문이 뭐였지? 질문이요? 동학은 눈물이다. 눈물. 근데 내가 이거를 나 잠깐 깜빡하네. 이렇게. 괜찮아요. 선생님 하늘이에요. 자기를 존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글을 논리적으로 이걸 따지고 들면은 더 어려워요. 그렇죠. 더 힘들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동경대전이라는 이 동학의 바이블은 그거를 읽기 전에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수은과 더불어 수은의 인생을 파악하고 인생의 얘기를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눈물이 먼저 나와야 이게 이해된다. 네. 그래서 동학은 눈물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나는 동학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동학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있었거든. 예. 그 선생님들은 학자도 아니었고 너무도 평범한 분이었는데 너무도 위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사실은 삶의 방식 자체가. 네. 그래서 그렇고 하고 자그만치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동학이 탄압을 받고 수운이 처형된 이후로 완전히 괴멸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30년 후에 전국 조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동학 혁명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9세기 말기부터 20세기 초반에 3.1운동이 일어나기 그 시대에 우리나라를 주도한 정신맥은 기독교가 아니라 동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그 몇몇의 순교자만 낸 것이 아니라 30만이 죽었다고. 네.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 순교자들도 위대해요. 그러나 이거는 30만의 민중이 목숨을 바친 건데 이 목숨을 바치는 모습이라는 게 우금치 언덕에서 그냥 따발총으로 기관총으로 갈겨대는데 그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특수한 신념이 없이는 안 돼요. 예.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게 이 책이 이 동경대전이라는 책이 그들에게 그러한 신념을 심어 주었고 그것에 우리 민중은 헌신했다. 네. 찢겨진 깃발 나붓기는 겨울나무 사이로 개걸스럽게 날아드는 숱한 까마귀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퇴를 거듭했다. 일본의 총과 칼에 죽창을 들고 맨손으로 이렇게 계속 이 죽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선생님, 동학은 정성성자 그러니까 성을 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은 뭡니까? 이 수은이 한 말 중에 오도는 박이약이라 뭐냐면 오도는 매우 나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도라는 말 쓴다는 것 자체가 수은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 사상가였냐 하는 걸 말할 수 있는데 오도는 너르지만 간략하다.
이 간략한 거를 말하자면은 성경신 습자뿐이다. 그렇게 네.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개념은 경과 신과 같이 가는 개념인데 네. 이 성이라는 건 정성성자인데 네. 이 성자는 중용의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정성성자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을 막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 만물 전체가 성실하다는 거죠. 예. 지금 잘못된 건 인간뿐이에요. 코로나가 잘못된 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코로나가 불성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성실하게 살아서 코로나를 자극시킨 것뿐이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성실하게 이 운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 우주의 성실함과 나의 삶의 성실함이 일치돼야 된다 하는 것이 동양의 기본 사상이에요. 네. 이게 유학과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산다고 하는 거는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 이 공경심이라는 건 하나의 어텐션, 뭐 하나에 집중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저 방송을 하고 있으면 이 방송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성의를 다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서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신이라는 거는 믿을 신자가 아니라 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냐면 하나의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 인자랑 말씀 어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되고 가짜 뉴스 만들지 말고 살아야 되고 인간이 정말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 성경신 이 세자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동학이 우리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이기도 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이기도 했는데 왜 우리는 잘 몰랐을까요? 심지어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이 개화기를 통해서 개화를 주도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독교계 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이 우리 민족의 정신사를 왜곡시켰어요. 예. 뭐냐면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19세기 말기부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에 걸쳐서 그 모든 것이 동학으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독립운동도 그렇고 예를 들면 김구도 그 황해도의 접주였고 예. 윤봉길도 그런 분들도 이 예산에서 동학의 훈도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모든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손병희가 해월 최시영 선생을 그렇게 잘 모시고 댕기다가 나중에 그 도통을 이어가지고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일본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러면서 3.1운동을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33인의 대표가 손병희라는 거는 말하면서도 그 조직과 모든 거를 이끌어간 그 자본과 이 3.1운동을 일으킨 정신은 사실은 동학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이 그 3.1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임시정부를 이끌어간 것도 동학이에요. 아무튼 우리 독립운동을 이끈 정신이 동학이었네요. 동학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동학을 너무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그 최초의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하는 그 헌장 자체가 예. 통합정신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근대 법제상의 인간 평등이라든가 남녀 평등이라든가 그리고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왕정에서 벗어나서 민주공화제다 하는 것을 못 박은 그러한 위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입헌 군주제로 가거나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 동학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공화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성립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기초한 동학 정신에 대해서 말씀 들었고요. 내일은 2021년 우리에게 왜 동학이 필요한지 그 강연은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